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5장 11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1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자,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5장 11절로 21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판에 새겨주시면서 명하셨던 십계명의 말씀이 오늘 21절까지의 말씀까지 계속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십계명이 기록된 성경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 이것이 십계명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그러면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신명기 5장의 이 십계명은 계속 여러 차례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이 출애굽 이후에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 출애굽 두 번째 세대라고 이렇게 제가 지칭하여 계속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자, 애굽에서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은 출애굽 1세대,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출애굽 2세대. 자, 출애굽 1세대는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사건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께 원망하며 불평하며 거역함으로 인해서 광야 40년 동안에 그들은 다 죽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이 출애굽 1세대는 이 광야에서 모두 다 생명을 잃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지 못합니다. 심지어 모세까지도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자, 대신에 출애굽 2세대는 이제 시내산 밑에서 그 율법이 주어지고 말씀 훈련이 이루어질 때 그들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거나 태어났어도 갓난아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성장해 가면서 40년의 세월이 지나고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바라보면서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가 여러 가지 설교를 통해 말씀 훈련으로 이제 이 출애굽 2세대를 말씀으로 그들을 다시 한번 재무장시키는 그런 말씀이 지금 신명기의 모든 말씀이 됩니다. 자, 그들에게 필요했던 중요한 것은 율법의 가장 핵심인 십계명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과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십계명은 거의 같습니다. 일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게 되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계명에 있어서는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의 이야기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인지는 이제 본문의 내용에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저께 제1계명과 제2계명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제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3계명을 보게 됩니다. 자, 11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죄가 있다. 그건 죄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 11절의 말씀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 이게 죄라 하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것이 뭔가? 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여기 이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자, 이 새번역 성경의 번역에 의해서 이 유대인들은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었습니다.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그렇게 이해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가 우리가 히브리 말로 표현하면 야훼라고도 하고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여호와인데 이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God, 그러니까 신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제3계명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어서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 성경을 읽다가도 구약 성경에 그 두루마리를 펼쳐서 회당에서 성경을 낭독할 때에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 여호와라는 그 단어 대신에 아도나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주님, 주인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나의 주인이 되시는 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아도나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 말로 바로 주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창세기서부터 율법서를 쭉 읽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는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는 엘로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아도나이 엘로힘 이렇게 부를 만큼 여호와라고 하는 그 말 자체를 그들은 사용하지 못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참으로 죄 많은 인생들이 함부로 부를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겁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여호와라고 부르는 것조차 가능하지 않았던 그 구약의 그 유대인들의 그런 생각과 달리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는 여호와는 바로 나의 하나님 또한 나의 아버지의 이름이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신약 성경의 가르침처럼 우리는 여호와의 그 거룩한 이름을 기쁨으로 부르며 주님께 기도하고 또 찬송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11절의 말씀을 유대인들의 해석과는 달리 이제 이 말씀을 새로운 마음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개역개정 성경의 이 단어들 자체로 한번 이해해 보자면 망령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전에 보면 망령되다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늙거나 정신이 흐려서 말이나 행동이 정상을 벗어난 데가 있다. 말이나 행동이 정상을 벗어난 것, 이게 망령되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만 옛날에 자주 사용되었던 표현들 중에 연세 많은 노인이 그저 정신이 혼미해지게 되면 뭐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뇌졸중이나 또 뇌출혈이나 흔히 우리가 중풍이라고 불렀던 이러한 것들을 일컬을 때 중풍에 그런 걸리면 이 망령이 걸렸나 이렇게 하는 그런 표현들을 거칠게 사용했던 그런 때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만 그 망령이라고 하는 말은 썩 좋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사전적인 의미에서처럼 말이나 행동이 정상에서 벗어난다. 그 다음에 일컫지 말라라고 했을 때 일컫다라고 하는 것은 일컫다는 이 표현은 이름을 지어 부르다 이런 사전적인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그대로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에 이 단어들대로 우리가 이해를 하자면 그저 말이나 행동이 정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는 것, 그러니까 정상에서 벗어난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쁘게 우리가 부르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맹세하는데 내가 절대 이렇게 할게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합니다. 자, 그런데 그 맹세를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말이나 행동이 정상에서 완전히 벗어나 버립니다. 망령된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맹세를 했는데, 그래서 내가 이거 반드시 지키겠다고 맹세를 했는데, 그런데 말이나 그 행동이 정상에서 벗어나서 그래서 결국은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하면서 거기다가 덜커덕 하나님의 이름을 걸어버립니다. 그러면 나의 정상적이지 못한 그 악한 행실은 그대로 그 악한 행실대로 결국 욕을 먹으면서 비난을 당하는 것은 나의 악한 행실뿐만 아니라 바로 그렇게 맹세했던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욕을 먹고 비난을 받으면서 예수 믿는 것들, 하나님 믿는다 하는 것들 다 저래 라고 하는 그런 비난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는 그런 것이라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바로 여호와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해야지, 여호와의 이름이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참으로 비난과 모욕을 받을 만한 이름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한편 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는 것은 거짓을 정당화하는 그런 측면에서 바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의 그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그런 행위뿐만 아니라 이웃을 속이기 위해서 그저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언제나 내가 여호와를 믿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이나 행동이 정상에서 벗어나게 됐을 때 결국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게 되는 이런 행위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행동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내가 늘 이 땅에서 진실되고 참되게 살아가면 예수 믿는 사람 참 저렇구나 하고 이렇게 칭찬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제3계명이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아름답게 이 계명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12절 말씀서부터 15절 말씀까지 아주 길게 안식일 계명이 써 있습니다. 자, 이 안식일 계명은 아주 굉장히 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도 마찬가지고 신명기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10계명을 기록하는 이 말씀 중에 10가지 계명 중에 가장 길게 설명되어져 있는 계명이 바로 이 제4계명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계명입니다. 그만큼 안식일 계명이 많은 설명이 붙어 있을 만큼 아주 중요한 계명이기 때문에 이 안식일 계명이 10계명 10개 중에서 가장 길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지금 이 안식일 계명을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자, 우리는 이 안식일 계명을 보면서 무엇이 이 안식일 계명의 핵심인가를 잘 발견해야 합니다. 자, 안식일 계명은 말 그대로 엿새 동안은 네가 힘써 너의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자, 여기에도 강조점이 있습니다. 엿새 동안은 너 자신을 위해서 너가 해야 할 모든 일들을 힘써서 모든 일을 행하라. 힘써라고 하는 단어에서도 강조하고 있듯이 엿새 동안은 6일 동안은 너의 모든 삶을 위해서 온갖 힘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해 가라. 그러나 일곱째 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안식일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짐승들까지도 가축들까지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안식하게 하려고 라고 하는 것이 안식일 계명의 아주 중요한 계명의 의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게 목적이 아니라 쉼을 갖는 게, 안식을 취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성경의 말씀들을 자꾸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그런 한계를 갖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킵니다.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주일서부터 일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이 일주일 동안을 보았을 때 유대인들의 그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입니다. 자, 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인데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지금까지도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토요일 날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금요일 저녁이 되면 모두가 다 호텔방을 예약해서 호텔방에 다 투숙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토요일 저녁쯤 되게 되면 해질녘에 안식일이 끝나기 때문에 이 토요일쯤 오후에 바로 이 이스라엘의 이 성지순례 가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토요일 오후가 되면 까만 옷을 입고 있는 정통 유대인 복종을 한 사람들이 호텔에서 얼마나 많이 그들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퇴실을 그때 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는 이스라엘 그 안으로 이 예루살렘 안으로 보통 성지순례객들이 금요일 저녁에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호텔을 거의 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집에서 불도 켤 수가 없고 가스불도 켤 수가 없고 밥을 직접 해 먹을 수도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그걸 문자 그대로만 지키다 보니까 이 금요일 저녁이 되면 호텔에 투숙해서 호텔의 룸 서비스를 받으면서 하루를 지내고 토요일 저녁이 되면 그들이 다시금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안식일 계명의 참된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문자적으로만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들에게 쉼을 갖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일곱째 날은 쉬어라. 안식을 취하라.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쉼을 가져라 라고 하는 것이 안식일 계명의 목적이었던 겁니다. 모든 생명체들은 쉼이 필요한 겁니다. 여세 동안 힘써 일하더라도 이제 안식일이 되면 참 쉼을 얻는 것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 성경의 안식일 계명에는 가축들까지라도 너의 집에 있는 낙이나 소나 모든 가축들까지라도 아무 일도 시키지 말라. 심지어 너의 남종이나 여종까지도 안식하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안식의 이 계명은 모든 생명체에게 평등하게 주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겁니다. 자, 오늘 우리들이 이 안식일 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세 동안은 힘써 일합니다. 그러나 안식일이 되면, 즉 오늘 우리는 거룩한 주일을 지키는데 주일이 되면 안식할 수 있는, 쉼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겠습니다. 자, 이 거룩한 주일에 대한 이 계명이 이제 이단들은 예를 들어서 저 하나님의 교회도 안식일을 지켜야지 왜 주일을 지키냐, 주일이라는 것은 없다, 그게 기독교가 이단이다, 하나님은 성경에 안식일 지키라고 했지 주일을 지키라고 한 적이 없다, 성경에 주일 지키라는 표현 자체가 없다, 그들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맞습니다. 성경에 주일을 지켜라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하는 표현은 지금 이렇게 신명기 5장에도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 지금 신명기 5장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안식일 계명은 이 10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의 이 10계명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안식일 계명에 있습니다. 자, 이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이 안식일 계명에서 1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안식일 계명에 대해서 이러한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출애굽 2세대에게 소위 말해서 10계명을 개정판 10계명을 말씀하면서는 안식일 계명에 있어서 왜 안식일을 지키라 하냐면
너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바로 애굽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우리를 거기서 인도해 내셨다. 우리를 인도해 내신 그날을 기억해서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의 영적인 의미는 출애굽할 때 바로 그들이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재앙에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그 피가 묻어있는 그러한 모든 집들은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건너뛰었다 해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생겼습니다. 자, 이 어린 양이 죽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피로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함을 받았던 그날, 그래서 그날 이후에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게 된 그날, 바로 이것을 하나님의 구원의 날로 기억해서 지켜라. 안식일은 바로 출애굽의 구원의 날을 기억해서 지키는 절기가 되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반면에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에 보면 20장 11절의 말씀에서는 이 안식일 계명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출애굽기 20장에서 말하고 있는 안식일 계명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엿새 동안에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들고 일곱째 날은 쉬었다. 그러니 너희들 안식일을 지켜라. 창조와 관련된 엿새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을 쉬셨으니 너희들 일곱째 날은 쉬어라 라고 이렇게 안식일 계명을 말씀합니다. 한편 신명기 5장의 말씀에서는 바로 안식일 계명은 너희들 애굽에서 구원받은 그날을 기억해서 안식일을 지켜라 말씀하는 겁니다. 자, 어찌 보면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으로 안식일을 지킨다 하며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은 쉽니다. 자, 그랬을 때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지금 가지고 있는 요일로 따지면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요즘에야 주 5일째니까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그 다음에 쉼을 갖게 되는 날은 쉬어라 라고 하는 것이 안식일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토요일이냐 주일이냐라고 하는 요일의 문제가 아니라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일곱째 날은 쉬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출애굽기 20장의 안식일 계명으로 따진다면 오늘날 우리의 직장의 여러 가지 근무 형태가 언제나 토요일이나 주일날 쉬는 직장이 다는 아닙니다. 이 주일날에도 쉬지 못하는 직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쉬지 못하는 그러한 직장인들은 마음에 자꾸 양심의 거리낌을 가지면서 마음에 어찌하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안식일 계명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엿새 동안 힘써 일어라. 그러나 한날은 쉬어라. 쉼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우리 인생들을 향한, 세상의 모든 생명체를 향한 쉼을 갖도록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 이 신명기 5장의 계명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 보혈의 그 피처럼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날, 바로 이것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님 부활하심이 바로 우리가 모든 죄와 사망에서 그 모든 사슬에서 벗어난 구원의 날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한 주일로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을 지킴은 바로 이 신명기 5장의 안식일 계명, 신명기 5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을 주님의 날로 지키면서, 그래서 주일, 주님의 날 이렇게 우리가 지칭하면서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의 참된 목적을 잘 이해하고 언제나 거룩한 주일을 늘 진실하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지키고,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그 근무나 또 여러 가지 일의 형태에 따라서 주일을 지키지 못하게 된다 할지라도 오늘날 디지털 시대에 주일날 예배했던 말씀을 더 깊이 마음속에 그 이후에라도 받아들이고, 또 내가 쉼을 갖는 그날에도 언제나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서 참된 쉼을 얻으면서 안식을 취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에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이후에 16절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제 사람에 대한 여러 계명들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은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고 바울이 말할 만큼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이들에게는 바로 그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부모 공경은 기독교 10계명에 대단히 중요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찌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그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지켜야 할 계명들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가 사람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사람을 대할 때에 어떤 계명을 지켜야 되는가라는 것들이 6가지 계명이 나오는데 그중에 첫째는 부모 공경입니다. 기독교는 부모 공경을 10계명에 담아 가장 중요한 그런 사람에 대한 덕으로 이렇게 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간혹 예수 믿는 것들은 부모를 제사도 안 지낸다 하면서 기독교를 그저 비난하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기독교는 제사라고 하는 것, 그렇게 여러 제사의 형식을 취함이 아니라 부모의 기일에 그저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추모 예배를 드리면서 고인에 대한 그 사랑과 그 은덕을 기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그 돌아가신 그 가족과 또 부모님과 그 조상들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는 그런 복된 예식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모 공경에 있어서 기독교 신앙은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임을 기억해서 부모의 마음을 잘 또 섬기면서 따르고 또 공경할 줄 아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모든 것들을 탐내지 말라. 10계명까지 이어지는 이 계명들은 결국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지킴으로,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지킴으로써 이웃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10계명에서 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처럼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의 생명을 살인할 수 있겠으며,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런데 어찌 간음하거나 도둑질하거나 또 거짓 증거로 사람을 속일 수가 있겠는가? 또 이웃의 것을 탐내는 것조차도 이것은 10계명을 거스르는 그러한 죄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사회 질서가 더욱더 건강해지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더욱더 그저 신뢰와 또 그 사랑이 가득한 그런 세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10계명의 말씀들을 마음 깊이 새겨서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이나 10계명의 이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 더욱더 진심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계명의 말씀의 그 교훈과 그 뜻을 마음에 깊이 새겨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 세상 그 어떤 사람들에게도 예수 믿는 사람답기만 하면 그저 모든 세상 사람들이 칭송하고 또 우리의 그 신앙의 삶에 대해서 우러러보며 그 신앙의 길을 저들도 흠모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10계명은 모든 율법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이 10계명은 지금도 우리가 지켜가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언제나 이 10계명의 말씀을 마음 깊이 묵상하면서 이 말씀 하나하나를 따라서 아름답게 순종해 가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10계명의 말씀을 다시금 가르쳐 주므로 출애굽 2세대에게 하나님 명령대로 준행하며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임을 가르쳐주는 이 모세의 말씀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도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갈 때에 10계명의 이 교훈과 뜻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야겠으니 하나님, 이 말씀들이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에 거스름이 없이 하나님 계명에 늘 온전히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도록
날마다 말씀대로 말씀에 담긴 계명의 그 뜻에 따라 늘 준행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 주님과 동행하는 이 하루의 삶을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감사가 가득한 이 하루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주의 영광의 빛을 환하게 비추어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것을 오직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십계명의 말씀들을 마음 깊이 새기고 이 말씀대로 아름답게 준행하여 하나님 거룩한 백성 되고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따르는 제자 되어 인생의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